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32절 말씀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기도한 바울의 기도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장 15절부터 28절까지가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인 바울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도고요. 또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부터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고 늘 감사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때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라는 접속어를 앞에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접속어, 이 말은 앞서 언급된 무언가로 인해 뒤에서 일어난 일의 원인과 이유가 된다는 접속어이지요. 에베소서 15절 바로 이전에 언급됐던 내용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지킬 수 있었고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자, 바로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복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을 통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신 성령님의 인치심의 복. 기억나시죠? 이 세 가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겐 믿음과 사랑이 넘쳤던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당시 주변 상황으로만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에베소 도시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종교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현재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던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무척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 위에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는 많은 핍박과 유혹에 시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당시에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주관하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 적도 있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주변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도 현재 많은 어려움과 핍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의 기도는 저희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힘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시고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안다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지식, 일반적인 지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17절에 쓰인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는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 더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로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고 경험해서 쌓여진 변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로 아는 것은요,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희들은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고 이 성령님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이 저녁에, 이 금요일 밤에 TV를 보면서 쉬는 것보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참석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저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겁을 먹고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면 알게 될수록 더 이상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세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저희들을 태초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심에 따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저희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 소망, 세상적인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부르심의 소망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니다. 앞서 저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몫을 받는다는 것을 그 몫을 받는 기업이 되었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희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희가 물려받을 기업은 바로 저희가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물려받을 기업이고 축복입니다.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선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보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이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영광의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지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은 가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되실 수도 있으셨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수도 있으셨겠지? 라고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 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이러실 필요가 없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들이 죄를 지었으면 죄를 범한 인간들을 다 벌하시고 없애시고 얼마든지 다시 창조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정말 편하게 정보도 찾고 길도 찾고 지인과 연락을 하고 영상을 시청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들을 아주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도 해주죠. 하지만 어느 날 이 스마트폰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정보를 가져다 주고 카메라나 스피커 또는 화면이 망가져서 작동 불능이 된다면 저희는 하는 수 없이 새 스마트폰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좋은 스마트폰을 구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믿는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어도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말로 능력의 지극히 크신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 혹은 귀찮은 과정을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들도 인간을 위해서 죽고 인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죠. 오직 저희가 믿는 하나님만이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유일하신 한 분뿐인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되새기게 됩니다. 이제 저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20절, 22절,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앞서 전해드렸던 제 에베소서 강의의 설교 중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 때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일시키러 오셨다고 말해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통일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요.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야만 하셨습니다.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예수님이 만물을 통일시키시게 하실 수 있게 하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이 전 우주를 통치하는 최고의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저희들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의 몸입니다.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요. 저희들의 머리와 몸이 하나이고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인 성도와 머리이신 예수님의 관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뜻합니다. 머리 없는 몸이 없고 몸이 없는 머리가 없듯이 몸과 머리는 서로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일을 하지요.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건강한 부분도 영향을 받듯이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저희는 다 같이 힘들어하고 또 한 분이 기쁠 때 다 같이 기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는 한 몸,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더라도 저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저희들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몸된 저희는 즉시 그 명령대로 몸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저희가 순종하고 지켜야 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요, 플로레마라고 하는데 채워진 것, 완전하게 된 것, 충만한 상태, 완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새 것으로 보충하여 낡은 것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도록 낡고 오래된 죄악된 이 세상을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이 한국 교회를 특정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이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축복에 매달려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하기를 구하고 잘 먹고 잘 살기만을 구하는 안전함과 평안만을 구하는 믿음 생활을 살아오지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러므로 저희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서로 한 몸이 되었으니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만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